펭귄에 관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뭐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건 이제 BBC에서 영상 촬영을, 황제 펭귄 촬영을 한 건데요. 어제 밥 먹을 때 우리 신이가 이걸 구해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 이렇게 자막을 좀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새끼 펭귄들 그 혹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참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른들도 보면 그 혹한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고, 조그마한 놈이 앞에 나와서 그 도둑갈매기 막아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체온을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빡빡한 그런 이렇게 서로 몸을 기대는 그런 몸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 이 펭귄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참 기약이 없는 위기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재난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추운 계절을 지나갈 때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혼자 씨름하고 혼자 분투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펭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혼자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삶의 방식,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혼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서 애를 쓰고 혼자서 노력을 하고 혼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한쪽에는 함께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있는 생활 속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8절에서 11절, 그 8절에서 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8절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절에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산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아마 관계를 끊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하면은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나 임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예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일과 재산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업무 시간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매일 회의와 보고서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방해를 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아내와 가정, 자녀를 둘 여유가 없어요. 자식이 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에 가지만 아무도 그 옆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 옆에 앉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일에 지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씩 힘이 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뭐 자기가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수고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있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장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집에서 빈둥거리고 지내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문제는 이 일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일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어요.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뭔가를 하지 않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까?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의식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쟁 상황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본 전도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동기, 이 배후에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 경쟁심,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경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져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앞서야만 한다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사실 그 정도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에게 이 인간의 모든 성취,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 심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경쟁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해야지만 진보도 있고 또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병적인 분주함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알고 있죠. 그냥 달려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항상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게 다 헛되다, 헛되다.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요, 수증기와 같이 그냥 살아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아마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다는 말이냐.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저 낮에도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성경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쟁 심리를 치유하는 것이 그 치유책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자기 몸만 축낸다. 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일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죠. 뭐 그렇게 일해가지고 뭐 하나 이 배짱이처럼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지내고 있어요. 성경은 게으른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0장 18절에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은 지붕이 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0장 4절에서 5절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19장 15절에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게으름의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게으르니까 뭐 그냥 남의 도움을 밟고 살다가 나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뭘 먹냐면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주하게 일에 빠져가지고 일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막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그걸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가지기는 해야 되는데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요 한 손바닥을 채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두 손바닥을 채우려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한 손에 그냥 채우고 한 손만 채워서 사는 것이 두 손에다가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두 손 가득한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게 작은 것보다 낫다 이걸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돈이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낫습니다. 조그마한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에쿠스 타고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게 나아요. 작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큰 집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큰 회사 비즈니스를 또 크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두 손 가득하는 것이 한 손보다 낫다.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손에 가득 채우려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헛된 것이다. 왜 그걸 헛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가득 채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을 수가 잠을 못 자고 끙끙대야 되고 남들보다 2배의 연봉을 받고 샐러리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결국 내가 더 가지는 이 움켜쥐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빼앗는 것입니다. 사다리에서 우리는 지금 내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밟고 내가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참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되 적게 가지더라도 편안하게 평온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재산을 집에다 쌓아놓고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15장 16절. 또 16장 8절에서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 차려놓고 불의하게 사는 것,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만족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너희는 조심하여서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더 하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덧셈보다 뺄셈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넉넉하게 사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더욱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덜 욕망하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한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 이웃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일은 하고 돈은 많지만 인생의 즐거움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만 하다가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한쪽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건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게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숫자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맨 먼저 나오죠. 한 사람이 있었다. 외로운 사람. 이 일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혼자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이 둘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10절에도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진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하나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하나면 지지만 둘은 이긴다. 그러다 나중에 셋이면은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방해받지 않고 그저 혼자 애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둘이 하면은 한 사람보다 훨씬 낫고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 사는 것도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면 훨씬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독신 생활도 의미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부족한 점을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혼자 다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교회 일도 그냥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김현중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참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보면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예배도 혼자 드리고 기도도 혼자 하고 찬송도 혼자 하고 봉사도 혼자 하고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잡은 대로 두 사람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둘이 혼자보다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 이건요, 지금 그 중동 지방에서 이 사막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여행을 혼자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특별히 어두운 밤에 길을 걷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 그들이 가는 광야길은 길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손전등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골짜기 협곡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파놨던 그런 어떤 구덩이에 사람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옵니까? 누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건져낼 수가 있지만 건져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구덩이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주는 그런 사람, 특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 바깥에서 잠을 잘 때 추운 가운데 따뜻하게 될 수 있다. 11절의 말씀이지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이것도 역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상황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야외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었지요.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뭐 슬리핑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요 가지고 자는 거 아니에요. 잘 때 뭐냐면은 이 중동 지방에 밤이 되게 되면 기온이 굉장히 추워집니다. 오돌오돌 떨게 되는 거예요. 뭐 모닥불이라도 피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저도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 등반을 할 때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는 불을 피우지를 않아요. 저녁이 되게 되면은 아주 막 냉기가 탁 돕니다. 슬리핑백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핫팩 같은 걸 넣고 이렇게 지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자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으로 덮고 체온을 공유하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극에서 이 새끼 펭귄들이 보면은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체온을 의지하고, 또 아빠 펭귄들이 이 엄마 펭귄들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한 달, 두 달 동안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그 알을 갖다가 품고 한 60일 정도를 꼼짝하지 않고 얼음 위에 서가지고 아빠가 그걸 품고 지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온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빽빽하게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체온을 이렇게 좀 의지를 하면서 지내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누우면은 어찌 따뜻하겠느냐. 세 번째 예를 말하지요. 여기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은 적에게 맞설 수 있다. 길을 가다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비디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새끼 펭귄들이 아직 1m도 키가 안 되는데 거기에 이 도둑갈매기라고 이 무시무시한 이게 와가지고요, 그냥 새끼 펭귄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어뜯고 내동땡이 치고 사납게 달라듭니다. 그때 혼자면은 감당을 못하지만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 서로 맞서서 퇴치를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 뭐 요즘은 이 사회 자체가 참 혼자 사는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없던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혼밥, 혼술, 혼숙,
혼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다 귀찮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혼자 있는 삶이 점점점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창세기를 딱 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게 공동체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뭔가 고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아름답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보고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겹줄, 하나 둘 하다가 드디어 이제 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겹줄,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그랬어요. 잘못 읽으면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입니다. 세 가닥이에요. 이 세 가닥의 끈으로 줄을 엮어 놓게 되면 이건 쉽게 한 가닥은 잘 끊어지고 혼자 힘으로는 넘어지고 혼자 힘으로는 추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강도에 맞설 수도 없지만 이게 두 줄을 이렇게 딱 놓게 되면 훨씬 강해지게 되지요. 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고 둘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셋이 되게 되면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세 겹줄은 잘 안 끊어진다. 우리 김현진 자매가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 우리 김삼철 할아버님의 회사가 이 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들을 이게 막 그 크레인 같은 거로 끌어올리게 될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줄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다가도 수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은 그 캘리포니아에 금문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유명한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부터 그런 도로입니다. 저도 우리 이제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저기 바로 지나가게 되면 골든게이트 세미널이라고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갈 때 이게 2.8km 정도가 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주탑, 이 탑이 이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쇠줄을 가지고 이 탑 사이를 연결한 거예요. 1280m의 이 길이를 이 줄로 이렇게 지탱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년 수백만 대 이상의 차가 다니는 엄청나게 그 무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을까? 여기에 이 깊은 바다기 때문에 옛날에는 토목 기술, 이게 토목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가느다란 어떤 그 철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철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면서 거기 보면 이 굵은 줄이 있는데 이 굵은 줄이 철사가 27,572개의 가는 철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강력하고 견고하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불안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이 삶, 참 고달프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은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고달프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구부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한번 딱 닥치게 되면 주저앉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가 오고 또 신앙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무너져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일어서게 해주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서의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무슨 보람. 자,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 보람을 좀 느끼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을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가 좋을 때, 이 관계가 성숙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에 치우치게 되면 관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요. 일을 잘하려고 하고 또 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막 괴롭게 해야 돼요. 닥달거려야 돼요. 너 왜 일을 안 하냐?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일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보람이 있을까? 이 보람이라고 하는 거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일에 대해서 많은 일, 내가 사업을 크게 벌여놓았노라 2장 4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일을 위해서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과 또 여기 보면은 이 관계를 위해서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이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또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 셋이라고 하는 왜 셋이라고 물론 셋보다는 넷이 낫고 넷보다는 다섯이 낫고 다섯보다는 100이 낫고 그렇겠죠. 뭐 또 그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혼자로는 안 됩니다.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혼자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혼자 하면 다 주저밖에. 신앙생활도 절대 혼자는 하지 못합니다. 장작이 같이 모여 있을 때 활활활 타오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숨고 모이지 않고 목장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도 혼자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기도도 함께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환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셋이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 셋이 바로 셋째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속에 던져서 이렇게 막 그 뜨거운 불 속에 막 던져져 가지고 근데 불에 타지 않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거기서 4명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물론 가족이 함께 있고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 2겹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너무 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3겹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돕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이 마음을 따뜻하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고 하는 이 삼겹줄이 쫙 이렇게 뭉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전도자가 이 전도서가 말을 하는 인생의 해답은 관계입니다. 수입이 아닙니다.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요.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에서 그나마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함께 있으면은 맞설 수가 있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교인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공동체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안 모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가고 있고 관계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연결, 이 커넥팅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의 목표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 여러분 그냥 이게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끝만 이어져 있는 이것이 얼마만큼 진정한 그런 관계인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정말로 진솔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자리를 발견한 사람,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인간 간의 관계만으로 묶여진 그런 허술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의 마지막 해답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관계이고, 우리 인생길의 고난에서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이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사랑의 관계. 남자, 여자, 그 사랑의 노래는 솔로가 아니라 듀엣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지난주에 아가서 제가 설교를 새벽마다 하면서 이걸 꼭 부르고 싶었는데 악보가 없어서 못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 결혼식 축가였었습니다. 27년 전인가 8년 전에 결혼할 때 최명자 사모님이 우리 결혼식 축가로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힘들 때 주님께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나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